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 TKG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아모스 묵상을 돕기 위해 간략하게 아모스 선지서의 배경을 설명하는 안내 영상입니다. 선지서는 첫 구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며 시작됩니다. 아모스 또한 1장 1절에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19km 떨어진 해발 825m에 위치한 목축에 유리한 남왕국 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나르는 자 또는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직업이 목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이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여호와로부터 이상을 받은 시기 또한 1장 1절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는 유다의 왕은 우시야였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였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지진은 200년 이후의 선지자인 스가랴가 심판의 때에 있을 일의 예시로 들 정도로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마치 유다 왕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절에 지진을 피해 도망치던 것처럼 도망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장 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라고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7장에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속한 베델에 직접 올라가 선포하다 생긴 사건도 언급되고 있기에 아모스서의 원청중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선포한 아모스의 말들이 기록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시점을 지진 전 2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기록한 시기는 최소 그 잊지 못할 지진이 발생한 이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시야 왕 때 발생한 지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원독자가 될 것입니다. 이 지진에 대하여 비전 성경사전을 보면 고고학 발굴의 결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기원전 760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의 죽음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으로 보아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이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서의 기록 시기는 지진 발생 이후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죽기 이전, 즉 대략 기원전 760년경에서 753년 사이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유다 왕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2장과 3장 그리고 6장에서 남유다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모스 선지자는 원청중이었던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남유다의 백성 또한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의 통치기가 겹치는 시기를 연대표에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던 때는 절대적인 강대국, 즉 월드파워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제국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북쪽의 아시리아가 이 당시에는 우라르트와의 전쟁 가운데 있었고, 남쪽의 이집트 또한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 간의 갈등이나 델타 지역의 내란 등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주변국에게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강대국이 없었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솔로몬 때와 같은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안정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였고
우시야 왕 또한 블레셋과 아라비아 마온을 쳤고 암몬으로부터는 조공을 받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두 왕국 간의 전쟁도 없었기에 이러한 외부적 정세와 맞물려 이스라엘 영토는 안정적인 번영의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번영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성했지만 종교 사회적으로는 심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모스서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율법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그릇된 종교적 열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지도계층은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하였으며 재판관들은 뇌물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고 부유한 자들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공의가 없는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모스서 원독자 시대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했던 시기였지만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불순종하여 타락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종교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만듭니다. 아모스서의 원독자 시대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로 특히 부유한 자들, 지도자들, 재판관들, 가진 자들이 사회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가 만연한 시대인 것입니다. 나라의 부귀강병함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삶이 율법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따지지 않고 부유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으로 여기며 지진이라는 재앙을 경험하고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사역한 이후 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깁니다. 그가 목적하는 바를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리고 그 이유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율법을 멸시하는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서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9장 10절까지의 심판 예언,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 이후에 있을 회복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 보자면 먼저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언이 등장하고 3장부터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고 이것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부르는 애가가 나옵니다. 5장 18절부터 6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 반복되며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부터 9장 10절 사이에는 아모스에게 보여준 여호와의 환상 5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의 마지막 5절은 그날에 즉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실 회복의 때를 회복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선지서에서 말하듯 아모스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아닌 회복의 심판, 회복을 위한 심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아모스 묵상을 통해 주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